37장 21절부터 우리가 38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37장 앞절은 36장과 37장은 예루살렘이 아스로부터 구원받은 역사적 내용이에요. 특히 36장에서 지금 그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이렇게 하나님을 랍사게를 조롱하는 거예요. 랍사게가 하나님 아주 조롱하고 예루살렘 너희 누가 건지겠느냐라고 히스기야한테 그런 거예요. 그래서 37장에 히스기야가 1절부터 20절까지는 그 말을 듣고 여호와의 전으로 가서 그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마지막 마무리 말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손에서 구원하셔서 천하 만국이 하나님만이 정말로 참신이요 창조주시요 천지를 만드신 신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아수르가 이방에 있는 모든 나라의 신들을 다 끌고 가서 아버지 하나님 불태우고 그들을 다 멸망시켰는데 우리는 아수르가 손도 못 대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 기도를 하자 이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수르 사네립 너는 내가 세워가지고 막대기로 사용한 것 뿐이니까 이제 내가 내 스스로 분수를 모르고 교만하기 짝이 없어서 내가 이제 갈고리를 가지고 내 코를 갖다가 콱 깨어가지고선 그냥 재갈을 또 입에 물려서 그대로 너를 끌어가지고서 내 나라로 돌아가게 만들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보겠습니다. 줄거리가 그런 겁니다. 이제 20절까지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러자 이제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제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라 처녀딸 시온 이스라엘 예루살렘이죠. 너를 멸시하여 조소한다 이 말이에요. 너는 여기서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사네립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든다 이 말이에요. 응? 예루살렘은 사실 무기력해요. 뭐라고 그랬어요?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서 아이를 낳으려 해산하나 힘이 없다고 히스기야가 고백한 거예요. 예루살렘이 구원받아야 하는데 그럴 힘이 없다는 걸. 근데 그렇게 무기력한 예루살렘이 사네립 왕을 갖다가 조소하고 멸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 승자는 누구죠? 예루살렘이에요. 23절 사네립이 회방하고 능욕한 것은 누구냐? 사네립 내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도록 향한 것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사네립 내가 랍사게를 통해서 주를 회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허다한 병거를 데리고 산들의 꼭대기에 올라가서 레바논 깊은 곳에 이르러서 내가 백향목 향나무 다 베고 살진 땅 숲을 우고 내가 우물 파서 물을 마셨고 내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말리라 그렇게 말하는데 내가 어찌하여 제대로 듣지를 못하느냐.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 여호와 내가 애당초서부터 행한 일이다. 이스라엘 민족 내가 그렇게 이끌어냈고 이스라엘 민족 내가 다 어떻게 했어요? 이곳 살진 땅으로 이끌어내서 물을 마시게 하고 오늘까지 내가 이끌어 먹는 거다. 너 이제 내가 거처와 출입과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한 것을 내가 아노라. 사네립 내 거처, 사네립 내 출입, 사네립 내가 여호와께 거슬러서 분노한 것. 사네립이 여호와 나를 거슬러 분노함, 내 오만함, 이게 내 귀에 들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인 내가 이제 갈고리로 내 코를 깨며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이게 이사야에 보낸 사람이 히스기야 왕에게 전한 말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서 이제 이사야의 말이에요. 왕에게 징조가 있는데 올해는 저절로 심지도 않았는데 그냥 먹을 거다. 둘째에도 그냥 먹을 거다. 그러나 셋째에는 너희가 어떻게 되냐? 심고 그 심은 것을 거두어서 먹을 것인데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구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농사를 져서 먹겠어요. 여호와께서 구원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구원하냐 보세요. 31절에 유다 족속 중에서 이제 이렇게 사네립의
칼날을 피해서 남은 자 이가 어떻게 해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이에요. 이 남은 자에게서 이 땅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채울 후손이 나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32절입니다.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이라. 예루살렘과 하나님이 계신 시온산, 예루살렘이에요. 같은 동어 반복인데 여기에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거를 이루실 것이다. 이건 예루살렘이 사내립 왕에서부터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되죠? 미래에 세워질 메시아 왕국의 확증이 겹쳐서 보이는 거예요. 여기에 이사야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려요. 당대 이스라엘 민족 남유다 왕국에 대한 예언이지만은 이것이 훗날에 이루어질 메시아의 도래와 메시아의 왕국과 그 마지막 최후의 심판에 대한 종말이 겹쳐서 보여요. 오늘 우리를 이 두 가지를 다 볼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가진 것입니다. 남은 자가 누구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신뢰하는 자는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 내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33절 보세요. 아수르 왕, 너 성에 오지도 못하고 화살 하나도 못 쏘고 방패가지고 성에 가까우지도 못하고 밖에다가 이걸 치기 위해서 흉벽 싸고 치지도 못한다. 너는 오던 길로 곧바로 돌아갈 것이다. 왜 그러냐? 35절 보세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가 창조주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것을 만국에 알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내가 뭐라고 그랬느냐? 남은 자가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고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미래에 다윗 왕가에서 영원한 왕위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으니까 내 종 다윗을 위해서 이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며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36절 보세요. 믿거나 말거나 세상 사람들은 믿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누가 쳤어요?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라는 말은 출애굽기 3장 2절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가운데서 그 모세에게 나타나시니라. 우리 호렙산의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이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겐 직접 나타났어요.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대단히 사랑하시고 대단하게 세우신 거예요. 모세가 민족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예수님이 사람들 이 인류를 사랑하는 마음하고 같아요. 그래서 모세는 예수님의 그림자 같은 사람이에요. 그 모세에게 누가 나타나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죠? 그 이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 명을 하루새에 그냥 싹 다 죽여버린 거예요. 이들은 그냥 자는 중에 그냥 다 죽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기도 하고 걷어가시기도 하는 분이잖아요. 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이 세상에 사람을 창조하셨고 영도 창조하셨고 영을 사람 속에다 불어 넣어서 영적인 존재가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도로 걷어가시는데요. 주인이 걷어가시는데 누가 얘기를 하겠어요? 18만 5천 명이 하룻밤새 시체가 되었어요.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아수르가 사내립 뭐가 있겠어요? 자기만 살았어요. 두려움이 엄습해서 말도 못하고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돌아갔습니다. 그래가지고선 자기가 믿는 신 니스록 신전에서 그저 우상 숭배하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불쌍하죠. 그의 두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그 신전에서 칼로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를 죽였으니까 지는 아라랏 땅으로 도망갔는데 남은 아들 거기에 참여하지 않은 에살하돈이 아수르의 왕이 된 것입니다. 이 일이 이루어져서 죽은 일은 이 예루살렘에서 돌아간 지 20년 지난 후에요. 하나님은 적절한 때가 될 때에 다 그것을 들어서 자기 죄값을 치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로 볼 때는 참 늦는 것 같고 하나님의 손길이 없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적절한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다 직접 역사하시는 걸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것은 역사적 사실로 역사에 기록이 돼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다 이런 표적 이런 세운 이런
남아있는 기록이 있죠. 돌 비석이나 뭐 이 점토판 같은 데 남아있는 기록으로 다 나오는 거예요. 다만 그들이 여호와의 사자가 쳤다 하는 얘기는 없죠. 그러나 성경엔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역사적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37장 7절에도 보라 내가 내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미 37장 7절에서 영을 그의 진 속에 둬서 싹 다 전멸시키고 그가 고국으로 돌아갔을 때 칼에 죽게 하리라는 것을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미 못되게 저렇게 얘기를 할 때 이렇게 못된 말을 랍사게가 협박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하신 말씀이고 다시 이야기하고 나서 그 이야기대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 것입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우리는 세상이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물질로 이루어진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죽은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천국이냐 지옥이냐 서야 하는 영적인 존재라는 걸 알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의 배후에는 사람을 갖다가 어두움으로 몰아가고 사람을 갈등과 파멸로 몰아가는 어두운 영적 세력이 있는 것을 알아요. 우리가 이렇게 타락하게 되어서 오늘날 이 세상이 참 힘든 가운데 고통 가운데 질병 가운데 시련 가운데 있는 것은 사탄이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 인류의 시조가 하나님께 대항하고 거역하고 순종하지 않은 죄값을 치르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셨던 에덴 동산을 회복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또한 성경을 통해서 알고 믿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땅 위에서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